좀 그래도 핵심적인 명제들만 가지고 이걸 소개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하나 주석도 하고 또 설명도 곁들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논할 겁니다. 우선 구조를 여러 학자들이 서로 다르게 구조를 하지만 저는 늘 여러분 앞에 말하듯이 기성전결의 구조를 가지고 할 것이다. 1장 1절부터 18절이 서론에 해당합니다. 기에 해당합니다. 요한복음의 전체를 들어가는 입구다, 출입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주에 걸쳐서 요 1장 1절 18절 서론을 하나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이해가 되지 않거든 하나님께 총명한 신을 보내주셔서 내 지성의 영역을 좀 뚫어달라고 간구하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장 12절까지가 승에 해당됩니다. 이걸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준비하는 사역들이 짧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2장 13절부터 17장까지가 공생애 사역이 해당됩니다. 예수님이 공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13절에 보면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내쫓는 장면으로부터 자신의 공적인 표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18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십자가 사역이라고 이름을 제가 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는 함께 있다가 다시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어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다. 그 얘기가 요한복음 전체의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저희들은 서론 부분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와 또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더 핑크라는 유명한 강론자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 시간의 관계가 있다. 1절이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럼 태초는 좀 이따 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영원 전부터 계셨다. 그 말씀하는 거고. 두 번째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 홀로 사는 것 아니죠. 우리는 태어난 순간에 우리는 엄마하고의 관계를, 아빠하고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도 태어나면서부터, 존재하면서부터 영원전의 시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이 말씀이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라고 보니까 그리스도와 우주 만물과의 관계가 있더라. 그 다음에 1장 4절과 5절에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세상과의 관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과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가 뭐예요? 1장 10절에 보세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또 11절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12절 13절은 뭐라고 소개되어 있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그를 영접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하고 살펴보아야 될 대목들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라는 존재,
자, 지금부터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누구랑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적절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내 안에 오셔서 지금 함께 있는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관계가 중요할까요? 나와 나의 관계도 잘 맺어야 돼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을 속이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속임이 뭐냐면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속여요? 많이 속여요. 난 거짓말하지 않아야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주일날은 올바르게 살아야지 하는 거예요. 아침에 교리 시간에 뭐예요? 여자가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 손을 내밀어 따 먹더라. 따 먹지 말아야지. 그런데 하는 거예요. 나와 나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타인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는 탐욕을 어떻게 하면 절제할 것인가의 문제라면 나와 타인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맺어져요?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인간은, 육을 가진 인간은 눈에 안 보이면 안 믿어들게 해요. 내가 손으로 만져서 경험되지 않는 것은 존재에 대한 감각이 훨씬 떨어져요. 애들도 말로만 용돈 줄게 그러면 안 믿어요. 화폐를 딱 넣어서 손에 집어주면 좋아하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거 잘 안 믿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크게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끼리 싸우면 누가 싸우는 거예요?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형제끼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꼭 같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듯이 우리끼리 싸우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 자식끼리 싸우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손가락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 미워해요. 얼마나 다른 사람이 내 영역에 들어온 것을. 왜? 그걸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자녀들은 남이 아니라 나와 같은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서론 1장 1절부터 18절 통해서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아서 그걸 좀 실천하도록 노력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불교 용어로 도라미 타불이에요. 그 사람은 조금 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생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 내 식대로 내 하고 싶은 데서 하니까. 여러분, 내 욕심을 채우는데 한도 끝도 없다는 거 다 인정하시죠? 그렇죠? 옷을 살 때도 새 옷 살 때 그때만 잠깐 좋아요. 몇 번 입고 나면 무릎이 튀어나오고 낡아지면 또 새로 옷을 바꾸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나도 그런데 뭐 자동차도 조금만 쓰고 나면 저 말도 기똥차게 보이고 막 밤잠을 설치고 막 차를 막 쓸고 닦고 하다가 한 1, 2년 지나봐. 똥구멍에 이상한 엔진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그냥 버리고 싶어서 얼른 바꾸고 싶은, 얼마나 탐욕적입니까? 이 탐욕을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고생이에요. 평생 고생이에요.
없애야 돼. 뭘 가지고 싶다, 뭐 더 키우고 싶다, 넓히고 싶다, 뭘 하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그거 없애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고생이에요. 여러분 정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겨우 사랑한다는 게 내 몸에서 난 자식새끼 그거 하나 그냥 붙들고 매고 그냥 죽고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요즘 엄마들 쳐다보니까 세상에서 지만 애를 낳은 사람처럼 행동해요. 자기만 애를 낳았어요. 자기한테만 자식이 있는 걸로 착각해요. 자기만 애기 낳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랑을 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좀 우주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가 보세요. 우리끼리 싸워서 될 일인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가장 어리석은 신앙인이 누굴까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부터 이방인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서론 부분에 담겨 있는 꼭 필수적으로 습득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오늘은 관계성을 가지고 한번 출발을 해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씩 할 텐데 오늘은 뭐 1장 1절과 2절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한 시간을 소비할 것 같으네요. 자, 첫 단어가 뭔가요? 태초에 그렇습니다. 헬라어는 en arch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n은 영어로 in, arche는 영어로 beginning,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다. 태초에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시작을 말하죠. start, beginning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는 것은 이게 한 가지만 알면 편협한 지식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소개하는 겁니다. 태초에 히브리어는 베레시트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헬라어로 아르케로 번역했어요. 뭐 외우지 못해도 돼. 금방 나가면 뭐 아까 라스트라 그랬나 라디오라 그랬나 다 까먹어. 기억할 거 없어.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자연적으로 따라서 베레시트. 이게 이제 아르케 같은 뜻이야. 근데 히브리어로 레시트는요. 처음 시작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첫 열매, 맏아들, 장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말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태초에를 장자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용성을 넓히기 위해서 편협한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있어도 훌륭하지만 조금 더 지식의 폭을 넓히면 요 정도까지도 참고사항으로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깊이가 더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내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헬라도 모르는 우리들한테 아르케가 뭐고 뭐 떠들면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르케의 용법을 한번 소개해 볼 테니까 찬찬히 보세요. 아르케는 신약 성경에서 세상의 시작을 가리킬 때 아르케라고 합니다. 세상이 왜 시작됐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어 놓으시고 우리 태양계를 별도로 또 특별히 대우를 해서 다른 은하계에는 생명체가 없는 걸로 우리 믿어야 돼요. 언급이 없으니까. 그러나 태양계를 별도로 만들어 놓고 태양계에다가 우리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태양계 그 수많은 별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별이 뭐예요?
지구란 말이에요. 다른 별에 이런 지구 같은 환경을 가진 별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항상 지구밖에 없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뭐 외계인 따위가 있고 우리보다 인간보다 지위가 뛰어난 존재가 있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에요. SF 영화다 뭐 재미로 삼아야죠. 그걸 실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보다도 빼어난 존재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외계인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요? 외계인은 절대로 인간보다 있다 하더라도 인간보다 더 뛰어날 수도 없고 뛰어났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아르케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할 때 아르케라는 단어가 쓰여있어요. 복음이 시작됐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복음이 출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율법에 묶여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여서 율법의 종노릇 하면서 산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은 한 개도 없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성경에 기록된 계명이다. 두 계명이다. 하나님의 최후의 계명이다. 사랑하는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율법을 다 지켜요? 지금도 율법대로 하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율법적 제사를 이렇게 신약 복음적 예배를 드리지 않고 율법적 제사를 드린다 하면은 그 제사는 나만 하지 않을 것 같아. 소 한 마리를 어떻게 잡어? 뭔 맨날 뭐 짐승 데리고 와야 되는데 도대체 그 짐승을 어디다 놓을 거야 지금 여기다가 갖다 두면 짐승방을 따로 만들고 그 똥냄새를 맡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복음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 복음적 예배를 드리는 출발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느끼는 사람들은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근데 왜 이런 말이 듣고 아무렇지도 않냐면 이 속이요 다 오염돼서 그래요. 오염이 되니까 때가 잔뜩 묻어 있으니까 아무리 성령의 리모컨을 빛을 비춰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때를 벗겨야 돼요. 이 때를 뭘로 벗겨요? 수세미로? 때의 수건으로 벗겨요? 뭘로 벗겨요?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이 두꺼운 죄의 때를 뭘로 벗기냐고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강의를 듣고 감동이 없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엄청난 때 속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요일 날 제주도에서 올라오면서 오후 3시에 급히 송파구에서 목사님들이 저를 좀 보자고 하는 목사님들이 앞으로 마스터스 개혁파 총회에 합류할 의사를 가지신 목사님이 저를 한번 보자고 해서 만나러 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자양동에서 작년 성도만 한 3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인데 이게 맞다는 거예요.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월달 우리 헌법 수정안 공청회 성도님들 많이 좀 데려와서 자리나 좀 채워달라고 내가 그랬더니 자리뿐이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자기는 평생 요한 말씀 선교단을 만들어서 성경을 백독했대요.
읽었대요. 그런데 제 강의를 들을 때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더래요.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베레스트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는데 자기가 답변을 못했대요. 100번을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를 아는 일에 소홀히 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아르케를 여러분 무슨 뜻인가를 풀이해 줄 때 좀 잘 듣고 성경을 큰 소리로 읽는 것도 훌륭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뜻을 잘 이해하여서 여러분들의 지적인 영역에다가 잘 보관해 주면 고맙겠다 듣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선 교회의 성도들은 참 복이 있겠군요.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사랑하여서 성경을 안 읽는 사람에 비하면 100배 더 유익하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성경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이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될 시점이다 라는 것을 동의하심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더 은혜받고 감동받고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아, 결국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주변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 느끼고 있구나. 이대로는 절대로 이제는 안 된다. 한국 교회를 이대로 절대로 둘 수 없다라는 것에 동의하고 왔음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아르케의 세 번째 용법이 뭐냐면 마가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건가요? 아주 엄청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재난이 생겼어요. 지금 코로나 재난이 출발됐잖아요. 이때 재난이 시작될 때도 아르케가 출발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르케라는 단어의 용법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아르케가 있습니다. 내가 새롭게 거듭난 아르케가 있었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은 아르케가 있습니다. 내가 특정한 A라는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던 그 범죄의 아르케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로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그 재난의 시작 아르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살찌게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아르케의 신앙이 바로 그러한 효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계시다 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 영어로는 있다라는 뜻이죠. 있다. 근데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존재한다는 존재한다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두 가지 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여기서 계시니라는 존재하는 것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 지음을 받아서 존재하게 된 존재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헬라어로 에게네토와 이토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단어를 선택하는데도 주님이 존재한다는 에게네토와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이토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탁 단어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우수성, 영적인 이 독특한 점을 여러분 매력을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에게네토, 로고스 에게네토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하게 된 이토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이 스스로 이렇게 딱 구분해서 밝히고 있는 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을 여행하면서 이번에는 옛날에는 한번 쭉 훑어 지나갔지만 이번에는 이런 하나하나의 은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말씀이 계시니라는 누가 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일컬어지고 있느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함께 읽을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지막 대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많은 선지자, 조상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언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다. 대언자가 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선포하고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다른 조상과 선지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만난 적도 없고 함께 있은 적도 없지만 이번에는 아무리 선지자를 입술을 통하여 조상들을 입술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해도 잘 믿지 않으니까. 왜? 안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는 분을 이야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훌륭한지 아시겠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설명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감이 안 잡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 믿음을 가지니까 설명하면 딱딱 이해가 되고 탁탁 심중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믿습니까? 이게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아직 연약하구나, 믿음이 없구나, 지금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게 바로 나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눈에 안 보이는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말씀을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장애우들이 어느새 저랑 절친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장애우들 한계가 뭐냐면 나를 눈에 볼 때만 내 말을 들어요. 눈에 안 보이면 그분이 누군지 기억을 못한대요. 못한대요. 생각조차 안 한대요. 그러니까 장애우의 불행이 뭘까 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서만 사유가 가능하고 기도가 가능하고, 내가 눈에 안 보이면 나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겠지 이놈들아, 내가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양심인지.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말씀이 눈에 안 보이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내가 우리 조상과 선지자들이 증언한 바로 그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 맞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맞어요. 그렇다면 말씀의 역할이 무엇일까? 말씀이 우리 생활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한번 따져놓고 봐야 됩니다. 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가? 아트 핑크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표명의 수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은 뭘로 표현하나요? 말로 표현하잖아요.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말 안 하고 속으로 가만히 갖고 있으면 그 사랑을 믿어줄 수 있어요? I love you 그래야 돼요. 우리는 사랑한다는 표현에 엄청 어색한 사람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계면적에서 못하는 것은요, 그만큼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주의자예요. 근데 이게 유교 문화권과 체면 문화권과 기독 문화권이 달라요. 기독교 문화권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한테 Hello, I love you, I miss you, nice to meet you. 다른 사람에게 그게 아주 습관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기분이 나쁘더라도 정태가 앞에 오면 Hello 웃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 문화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내가 기분 나쁘면 다 필요 없어요. 우구지상을 하고 온 거리를 쏟아내도 되는 사회가 이 사회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복음을 입술로 설명하지 않고 전하지 않는 자는 그걸 자기 사랑주의자입니다. 자기의 주의자입니다. 자기의 주의자는 결코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보다도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큰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웃사랑, 교회사랑,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따라서 순종하며 행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전달의 수단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어떻게 전달하나요? 제가 오늘도 오후에 가서 강의하겠지만 열심히 말로서 설명할 겁니다. 한 번은 나도 모르게 이제 영어로 쓰니까 한 녀석이 골이 났나 봐요. 내가 아는 글자를 써야 되는데 모르는 글자를 쓰잖아요. 그랬더니 고함을 치더라고. 뒤에 앉아가지고. 이 장애우들이 자유예요. 우리보다 용기가 100배. 보통 사람은 불만 있어도 그냥 예배 시간에는 못 하잖아요. 장애우들은 바로 뱉어요. 영어 공부 다 해! 그 고함을 치더라고. 그게 뭔가요? 영어 공부 다 해가 무슨 뜻인가요? 영어 공부 다 해라고 고함 치는 게 뭔가요? 나는 영어 못하니까 영어 다 하자면서 비아냥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글자 썼다고 비아냥되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 그러니까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에 색깔이 담겨 있고 말에 온도가 있고 말에 속도가 있고 말에 그 느낌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고, 그래 잘못해서 됐냐? 하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뉘앙스입니다. 그 다음에 말은 계시의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시는 반드시 인격적인 계시를 말합니다. 나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는 강압적이거나 비인격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아주 억압적인 방식으로 절대로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계시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말은 인격적으로 전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뜻을, 당신의 생각을 성경에다가 계시하실 때 우리의 인격을 고려하여서, 우리의 인격은 뭔가요? 지정의의 3요소가 충분히 수용하고 이 지정의적 인격적 요소가 충분히 기능 발휘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인격적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에도 있죠. 새벽부터 집에 찾아가지고 두들겨가지고 뭘 달라고 얘기하면 인격적인 행위가 아니듯이 인격적인 언어를 어릴 때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얼마 전에 305로 구경으로 온 이제 보러 오신 분 왔는데 두 여자분이, 나는 마침 그 자리에 없었는데 우리 딸이 전화기를 들었을 때부터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인격이에요. 다른 집에 찾아가면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와서 들여다보고 툴툴거리는 거예요. 뭐도 없네. 시술도 그렇고 뭐도 없네. 남의 집에 와가지고. 그런 여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싸가지가 없다. 싹이 뭐예요? 싸가지가 싹과 아지의 합성어예요. 싹수가 노랗다 뜻이에요. 아지는 잎새거든요. 싹에서 돋아난 씨앗. 그게 노랗다가 뭐예요? 말라 죽게 생겼다. 그 인생이 참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는 것은 인격적인 성장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 한마디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능력을 가진 말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투부터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말투가 사투리 쓰는 것이야 어쩌겠어요. 굳어졌는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천천히 표준어를 사용하도록 연습해 주시고, 고함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높낮이도 잘 겸손하게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말에 의해서 하나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좋은 따뜻한 인격적인 말로 대우해야 되겠다. 그 다음 구절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함께입니다. 헬라는 프로스, 함께라는데, 이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신 독생자, 이런 표현이 있듯이, 근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영광이겠죠. 앞에 계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자다.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등을 돌리고 있으면 설교를 듣는 자가 아니라 설교를 안 듣겠다는 거부의 표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향하여 앉아서 귀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프로스라는 겁니다. 프로스. 그 뜻이 있고, 잠언 8장 30절에는 이게 곁에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 우리가 그 교회의 직분 중에서 권사라는 직분이 있죠. 그죠? 그 임명직 중에서. 그 권면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인데,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뜻인데, 이 파라가 옆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사님은 우선은 이제 일반 여성 성도들을 옆에서 늘 친정 엄마처럼 옆에 있으면서 다독거려주고
챙겨주고 따뜻하게 해주시는 역할을 교회의 윤활유예요. 권사님은. 남성들이 보지 못하고 남성들이 터치하지 못하는 부분을 여성의 입장에서, 세밀한 입장에서 여자 성도들의 가려운 점, 아픈 점, 이런 것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치유해주는,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이 옆에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독자적인 인격성을 말한다. 누구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누구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의 목적에 따라서 자신의 목적을 종속시키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자적인 인격이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도 독자적인 인격성을 누리고 있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독자적인 인격적인 존재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절에서 마지막 구절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연결시켜 봅시다. 대체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누구랑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세속적인 언어로 논법으로는 이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함께. 내가 말씀인데 내가 말씀과 함께 있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 1장 1절의 구절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 교인들은 죽으나 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교리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스스로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부터 뭘 유출되고 에게네토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2절에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갑자기 그라는 인칭대명사가 등장해요. 1절에서는 말씀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2절에서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죠? 근데 2절에서는 그가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이 그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그는 누구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는 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야, 1장 1절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엄청난 사실을 공표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로 표시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과 2절을 놓고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주석 강해하는 방식을 한번 안내해 보았습니다. 조금 어렵고 지루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길게 장황하게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요한복음 강해를 하나하나씩 뜯어갈 때 여러분들의 지식과 총명의 신이 함께하여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고 분별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1장 1절과 2절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인데 이게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구절에서 사도 요한이 왜 말씀을 그 많은 단어들 중에서 아다마도 있고 아마라도 있는데 왜 로고스라는 단어를 택하였을까?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즉 말씀에 대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사도 요한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이 누군가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독자가 누군가요? 헬라인들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걸 적을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이 복음서를 읽기를 원하고 염두하고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과 헬라인이 동시에 이해하고 인정하는 단어가 필요하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아마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단어가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익숙한 것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유대교 배경을 가진 독자라면 사도 요한복음서를 읽을 때 유대인들이 탁 연상해서 떠올리는 성경 구절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 창세기 처음 구절일 거예요. 창세기 1장의 구절들을 떠올릴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유대인이라면 이거 창세기하고 비슷하다, 내용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게 되었죠.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말씀은 바로 행동과 일치하는 거예요. 행동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되냐면 그대로 되니라. And it was so.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안 써요. 우리는 계약서 도장 써야지만 말로 다 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 약속하신다 해서 언약의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심이 많잖아요. 도장을 찍고 그 도장에 또 도장 찍고 도장에다 테이프를 붙이고 막 사인을 하고 막 별걸 다 하고 그래도 사기를 당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언약이 가능하냐? 도장 찍는 계약을 쓰지 않고 언약을 하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가봅시다. 여러분들 안 믿어지네. 창세기 1장 7절, 9절, 11절, 15절, 24절, 30절 무려 6구절에 걸쳐서 뭐로 돼요? 그대로 되니라. 눈으로 보세요. 7절 그대로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그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말씀은 그대로 행위예요. 말씀은 그대로 실천이에요. 말한 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유대사회에 추방돼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 사기꾼이 없어요. 사기꾼은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말을 금과 옥조처럼 절대로 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용이 높을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의 신뢰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아무리 말을 해도 미디어콕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어요. 왜? 안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 속에 의심이라는 창고에 99% 차여 있어요. 그나마 한 2, 3%의 합리적성을 가진 사람이 그래도 길을 열어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온통 의심해서, 아니, 인생 자체가 의심이야.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지지 않으면 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합리적 의심이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은행에 돈 빌려도 언약하고 대출해주고. 그런데 만약에 그 계약을, 언약을 파기했을 때 엄청난 죄가를 치러야 돼요. 유대인들 폭격을 해요. 완전히 멸망토록 만들어요. 내 돈 떼어먹고 간 사람은 완전히 멸망토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돈을 빌린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되도록이면 유대인들 돈 빌리지 마세요.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제때 이자 안 내고 돈 잘 안 갚아요. 네? 얼마나 돈 떼먹기 좋아해요.
나라에 내는 세금, 유대인들은 이런 남부도 속임없이 내요. 지금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여서 속여서 내려고. 교회가 별달라요. 교회가 더 앞장서서 세금 포탈하잖아요. 응?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란 이 로고스라는 단어 의미를 여러분들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로고스는 헬라인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왜?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헬라인들은 오래전부터 철학자들이 이 로고스를 입에 떠올렸어요. 로고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로고스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뜻하는 의미에서 로고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헬라인들에게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능가하는 로고스가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인간의 이성을 배제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로고스가 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단어로서 로고스가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주 초보적인 우리 강해를 한번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존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타락한 요소가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많이 남아있다.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지 않으면 여전히 의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완전히 십자가에 자아가 못 박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명백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군사님 따님과 그 사이하고 저녁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의 일반 복음주의 교회, 특히 통합적 교회를 다니던데 그들이 아직 눈도 뜨지 못하고 완전히 베이비 같은 수준에 있음을 보고 참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전정태군을 바라보니까 우리 정태군은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눈도 못 떴어요. 제가 장로교회 뭔지 감리교회 뭔지 한 개도 몰라요. 통합이 뭔지 합동이 뭔지 대신이 뭔지 고신이 뭔지 한 개도 몰라요. 내가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는 병원에 가면은 눈이 아프면은 위장병원에 가냐? 도대체가 거기에 맞는 병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어디가 아픈지는 아냐? 성경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나 한 줄 따서 손으로 쓰라는 게 뭡니까? 쓰면서 궁금증도 좀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읽고 쓰게 되면 얼마나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까? 그거는 묵상 노트에다가 성경 구절만 쓰지 말고 내가 의도하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쓰면서 오른쪽 페이지에는 읽으면서 여러분들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을 기록해 두시면 그걸 답을 구하면서 필요하면 저한테 질문을 해도 좋고 책을 통해서 해결해도 좋고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말씀의 실력을 쌓으라고 하는 건데 그냥 베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뜻도 모르고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공부 방식으로 실력이 늘어갈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곤란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영어 교과서를 공부하면서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외우기만 하고 그냥 읽기만 좋아하고 읽기만 하는 아이가 시험 문제를 받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 물을 때 답변을 쓸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하영이 어릴 때부터 잘 키워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를 알고 키워야 됩니다. 이 자녀가 왜 우리 부부에게 주셨는가를 명확하게 그 이유를 알고 키워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다른 부모도 아니고 우리 하영이를 왜 저 두 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게 하셨는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로고스가 왜 하나님이신 그 로고스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제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알고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성장해 가기를 간곡히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하나님